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심령 속까지 도달하는 통로가 막혔다면 막힌 통로를 다 뚫어주시고 또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있다면 그 펴주시고 바로 잡아서 하나님 말씀 일사천리로 저희 심령판에 완전히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희들에게 7배나 허락해 주시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대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 요겁니다. 벤입니다. 벤. 요건 낳았던 뜻입니다. 홀리드, 낳았다. 낳게 하다는 뜻이죠. 낳게 하다. 힘내. 이건 보란 뜻이요. 혹은 그가, 보라, 보라.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을 낳았다. 그럼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줄이 있죠. 그 줄 중에 그 우리가 받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거요. 부모가 이 세상에서 참 모든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의를 나타내고 아름답게 살았다면 거기에 대한 복을 자식들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부모들이 악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못된 짓만 골라 하면서 살아다면 그 죄값을 또 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성장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아버지죠. 아버지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걸 배우고 익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겁을 먹고 아버지 행한 대로 아니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는 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 가봅니다. 14절 말씀.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아버지가 아버지 행한 그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참 귀합니다. 자, 원으로 봅니다. 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거죠. 이제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죄들을 보고서 요거죠? 그의 아버지죠? 그의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죄들을 보고 요거 본다는 뜻입니다. 요 글자가 야르라는 글 야르 바야르라는 글자인데 요걸 보고서 뭐죠? 아버지의 그 모든 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봐요. 두려워하여 그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복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인데 왜 여기서는 이 복수를 썼을까요? 이걸 행하다는 뜻입니다. 세 이걸 행하다는 뜻. 이건 아니다.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가 여기 그거예요. 여기 그겁니다. 삼위신 것도 이거죠. 그가 그들처럼 행하지 않고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분명 아버지는 하나죠. 아버지가 2명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를 복수를 썼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양육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이 은연중에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의로고 바르게 살고 진실되게 살면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참 세상으로 말해서 술로 그냥 살고 그렇게 산다면은 또 그걸 은연중에 자식들이 배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양육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동을 말하죠. 아버지 행동들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처럼 말합니다. 그들처럼. 이게 처럼이에요. hen이 그들의 뜻이거든요. 요것이요. 그들처럼 행하지 않는다. 요거죠. 로가 요겁니다.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그럼 양육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아버지만 양육자냐? 이 세상 나보다 선배된 사람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다 나의 선배가 될 수 있고 나의 양육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들을 보고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양육자 위치에 있을 때는 행동, 말, 모든 것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 그것이 내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좀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 우리 행동이 바로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말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가만히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 행하는 그 모든 죄악을 다 봤던 사실이죠. 근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 행한 것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여기 바로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들이에요. 이게 복수 양육자들. 두려워하다 이거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겁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양육하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교훈을 줄 때도 있죠. 또 지나가는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를 양육하는 하나의 교훈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거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 그게 죄와 연관된 그러한 말이냐 행동이냐 그걸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죄와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이익과 그 다음에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걸 우리가 참고할 필요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배우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지도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은요, 이 반대 아닙니까? 산에서 재물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의 눈을 돌리고 이웃 아내를 더럽히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 아들이 무사하게 되냐?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하면 죽는다고 그랬죠. 오늘은 반대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 무서워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행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먼저 이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산이 뭐죠? 이 산은요 생각이라고 했죠. 생각. 예. 해하림, 해녀원 정권사입니다. 그 산들이죠. 그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들 위해서 재물을 먹지 않고 이건 뭡니까? 자, 생각에서 재물 먹지 않는 게 뭐죠? 쓸데없는 생각, 육적인 생각,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죄를 좀 골탕 먹여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좀 갚지? 어떻게 하면 속을 좀 시원하게 좀 만들어줄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재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한번 골탕 먹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으면은 그 기회를 봐가지고 내가 골탕을 먹은 행동을 하죠. 그게 완전 재물을 먹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아예 생각을 금하는 겁니다. 또 그의 눈을 이스라엘 자손 집에 들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자손 여기 우상에 빠져야 돼요. 여기 뭐야 우상입니다. 요 우상 이스라엘 자손 집에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았다. 이거죠. 들지 않았다.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은 뭡니까? 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죠? 여기 이스라엘 요 자손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족속으로 이제 번역했잖아요.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는 자는 뭐죠? 현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내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육의 생각을 금해야 하잖아요. 이게 집이에요, 집. 그럼 내가 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상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내가 살면서 형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혈기가 될 수도 있고 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 수 있죠? 짜증과 신경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걸 신경질 부릴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 올라올 때 그걸 내가 처리를 잘하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분하게 생각하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재물 먹자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눈을 돌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집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는다. 아예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아예 우상을 내 속에서 다 없애버려야죠. 무너뜨리든지 파괴시키든지 다 조각내서 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이 성품이 나의 마음껏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없어져요. 그 눈을 들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지 않는다.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이웃은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 내 진짜 참 이웃은 말씀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각이 내 가까운 참 이웃이죠. 또 반대로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이웃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내는 뭘 하는 겁니까? 아내는 결론적으로 이 단어가 여자 아닙니까? 요거잖아요. 에스탄자. 여자 아닙니까? 에세트로 단어가 이제 여자 단어 한번 가봅시다. 에세트. 여자죠, 여자. 아주 절대형입니다. 여자, 암컷, 아내로 번역됐죠? 여자입니다. 이 아내는 결국 뭘 하는 겁니까? 상술. 남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양육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내면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이 떠올랐다. 아, 분하다. 이 마음이 왔죠? 분하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약이 오르다. 분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왔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이미 나는 아마 더럽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분한 마음이 올라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내가 분한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분하게 생각하면은 이미 나는 뭐가 됩니까?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게 돼요. 부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이웃의 아내를 취하면 취할수록 어때요? 이 아내는 점점 강해집니다. 또 자주 나타나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올 때마다 아예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이웃의 아내는 힘을 쓰지 못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 두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쓰는 손이 더 강하고 힘이 있어요. 적게 쓰는 손은, 사용하는 손은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지 않는다. 이웃은 육으로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이웃의 두 종류로 그렇죠. 한 종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짜 참 이웃이 있고, 또 한 이웃은 역시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들, 육적인 생각들이죠. 뭐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성, 괴로움, 뭐 짜증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웃이라고요. 그 아내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뭐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 열매 맺는 것은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생각을 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웃의 아내를 범한 자가 되는 거, 더럽힌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건 좀 영적인 얘기인데요. 만약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혈기가 내게 왔다. 그럼 혈기가 사건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내 속에 있던 혈기란 사실이에요. 그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고 잠잠할 때는 혈기가 조용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내가 혈기가 올라와요. 그럼 이 혈기를 내가 받아들여서 혈기를 부리면은 이미 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웃의 아내를 더럽지 않는 방법은 그 혈기 왔을 때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혈기 받아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혈기가 내 속에서 없어져요. 그거 하나가 변화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혈기라고 하는 성품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요.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혈기를 이렇게 나타내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평생새 하나님 내 성품을 고쳐주세요. 나의 죄악을 고쳐주세요. 나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 너에게 이런 성품이 있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아니 평상시에 저도 누가 나를 건들거나 나에게 찝쩍하지 않으면요. 화낼 리가 없죠. 뭐 성인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박박 긁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코털을 뽑지 않는다면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어떤 곳에 가서 혼자 산다면은 뭐 누가 나에게 뭐 집중하는 게 없으니까 뭐 화낼 이유도 없죠. 그러면 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바로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시켜가지고 그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요. 그 나타난 성품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부리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이웃의 아내를 범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나는 이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고 나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하나님 요거 받아주세요. 그리고 완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깊이 기도한다면 만일 이것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성품이 왔다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허물them 허물도 벗겨 주셔서 완전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면은 나에게는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거 하나가 변화된 겁니다. 그 변화된 것이 하나님 성품이고 예수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돼야 돼요. 하나 됐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혈기도 종류가 많죠. 신경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짜증도 그렇죠.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속의 육의 속성은요. 나에게 뭘 원하냐. 자기를 살려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이 어두워서 그 내 속에 있는 신경질 같은 그 성품을 내가 살피지 못해 그랬지. 실제 그 신경을 내는 성품은요. 나에게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로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그의 선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바꿔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봅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우리말 하사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삶은 진짜 아름다운 삶이죠. 이건 아버지의 그 죄악들을 보고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는 겁니다. 이거 지금요.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이거 사람이죠. 요거보다 억압하지 않다. 이 시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로 쓰기도 하고 사람으로 쓰기도 하는 단어인데 아담과 거의 비슷한 글자로
애쓰고 있어요. 억압하지 않는다. 이게 뭘 가르쳐, 남전, 이 사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의인이 아니든 간에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반도 마찬가지겠죠. 저당물, 담보물입니다. 저당물을 저당으로 잡지 아니하고, 요기 이제 저당물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약탈물을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약탈물입니다. 약탈물이 뭔지 아세요? 약탈물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을 잘 행동합니다.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손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벼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모욕을 준다든지 창피를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해요. 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어떤 행동과 아니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싹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쩔쩔 매력을 받죠. 그럼 나는 거기서 뭘 얻은 거죠? 그게 바로 저당물이에요. 왜? 지금 저 사람 좀 화가 나 있는데 나는 그 반대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죠. 아이, 고소함을 이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본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속상해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내게 하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탈물 강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기분을 뺏는 것도 그 바로 약탈물을 내가 뺏는 것 똑같아요. 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의 음식물을 줄인 자에게 주며, 음식물이 요거죠. 그 음식물을 라흐모 그의 원래 이게 라햄이에요. 라햄이 이건 뭐 빵, 떡, 음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는 금이죠. 그의 음식물을 줄인 자에게 줬다. 줄인 자. 그 배고픈 사람이죠. 배고픈 자에게 음식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배고픈 것을 육으로만 보지 마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죠. 자, 그 사람의 마음 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비록 육적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를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심령은 그 사람 현재 굶주린 자입니다. 그럼 소망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줬다. 기쁨을 줬다. 이게 뭐 바로 음식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음식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좀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삶의 보람을 찾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런 말들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하시고 또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천냥 빚을 많이 갚는 이 음식물을 많이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럼 사회를 밝게 하고 주변을 밝게 하는 아주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벌거벗은 자에게 그가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 이거죠. 예,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
벌거벗은 자는 어떤 게 벌거벗은 자죠? 자, 옷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웃의 사람도, 친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못할 때,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이끌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가봅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로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뭔다고요? 그의 손을 돌이켜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취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되게 부자 된 사람은 왜 그 이자 놀이에서 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리대금이나 이자를 취하지 않는다. 또 나의 규례를 행한다. 이겁니다. 나의 규례를 행하는 미시파타이 이건 나의 규례입니다. 나의 규례, 법도 그런 뜻입니다. 법, 규례, 법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오신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보면 법이 있죠. 이 법대로 행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나의 법칙대로 규칙입니다. 규칙 말하면 질서 규칙대로 걸어가면은 그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 이건 이제 미말로 맞췄죠. 이후에 여기 살다는 뜻입니다. 요것도 살다는 뜻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반복 섞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뭐라고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할 것은 의입니다. 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에서 인정하는 의나 선은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나 이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불법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그대로 보고 듣고 행하면 나도 역시 멸망을 당하거든요. 멸망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금하고 아버지 행한 그 반대대로 악을 떠나서 의로운 쪽으로 내가 행동하면 그쪽에 대한 그것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형성하는 좋은 아마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승리하며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원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선한 의로운 쪽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